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향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이 상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꿈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길에 왜 이렇게도 고난이 많습니까? 그저 눈만 뜨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통,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괴로움, 태산 같은 근심이나 걱정, 한 가지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한숨을 돌리는가 싶은데 해결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서 쉴 새 없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도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아깝고 소중한 인생살이가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고 도망쳐 가는데 모두 시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탄한 길같이 보였는데 갑자기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뒤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니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과 좌절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의 입시, 도대체 우리나라 입시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무려 해방 후에 19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는 대학 입시, 사업하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 가장이 받는 긴장, 가정주부들이 만나는 허무감, 아무도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만 생각하고 산다면 아마 조금도 살 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의 의욕마저 상실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백성들이 존경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또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의와 선을 힘써 행하였던 욥도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베드로, 바울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 때문에 속이 상해 울고 있어야 하는가?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나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속상하는 일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시인의 대답이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주님을 바라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속상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찾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찾아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아랠 때에 참 평안과 참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읽은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리고 자신이 속상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상투적인 해결 방법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본문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누구의 부족 때문에, 다 자신의 부족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먼저 시인할 때에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속상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는 것일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속이 상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마땅히 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생각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고 나 또한, 자기 또한 죄인입니다. 죄인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억울하다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면 더욱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증권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식사도 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동부소주하던 두 딸 아이가 여의치 않자 아파트 옥상에서 나란히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병치레가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 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손해를 보았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이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찾기는커녕 큰 고통과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남은 가족들까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원한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문제를 이러한 막가파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국 무술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기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운 일생을 저들은 무엇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오로지 원수 갚는데, 복수하는 데 다 써버리고 원수 갚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또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함께 통쾌감을 느끼고 정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심리 가운데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억울함과
고난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여,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에서 보면은 그는 원수들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 가지고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은 멍들 대로 멍들고 상할 대로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난관들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하고 속이 상한 사람은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자는 것입니다. 내 속상한 이야기를 속에 두고 참으면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 피해를, 내 손해를, 내 어려움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돈 잃어버린 것이 참 잘된 일이야,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 아버지신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손해본 것도 보상해 주시고 얻어받은 것도 위로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위로와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주께서 행한 일들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깊은 홍해를 가르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의 복지로 인도해 주신 일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마음과 공경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또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상할 때 떠들고 포금하고 설치지 않고 묵상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을 탈출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보낸 기병대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이 소란을 바라보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 저는 이 모세의 말 한마디가 모세의 인간됨됨이, 즉 위대한 인간됨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상한 영혼이 치유받는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주를 향해서 손을 폈다고 그랬습니다. 6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행동이며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6절에 와서 손을 폈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행동, 외적인 행동이고 무엇을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자, 손을 폈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의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 그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을 펴고 태어납니까? 못 보셨어요? 주먹을 쥐고 한껏 힘을 쓰면서 울어댑니다. 살기 위해 힘이 넘칩니다. 생존을 위한 의욕이 넘칩니다. 그 힘 가지고 엄마의 젖을 얼마나 힘껏 빨아대는지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빨대로 3m 정도 되는 물을 빨아 올리는 힘이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m, 말이 3m지 이게 얼마나 깊은 곳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 주먹 쥐고 가는 분 보셨나요? 별로 못 보셨죠? 없습니다. 반드시 손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끝났습니다. 항복합니다. 자기 몸도 스스로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를 처리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죽은 것입니다. 다윗이 손을 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존, 절대적인 신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난 척하고 사는 사람,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 모르는 체하고 사는 사람보다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10배 이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못난 척 하시고요, 없는 척 하시고요, 모르는 척 하세요. 이게 스트레스 덜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모자라, 신앙심이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참 좋아, 나는 신앙이 제일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을 펴 보인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이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사악한 대로 다 될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면 무슨 일이 안 될 때마다
좌절과 공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점점점 상하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손을 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울고 돌아오는 아들을 엄마가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아픔 때문에 한숨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이나 상한 심정을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탕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위로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의 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지 않고 너는 아들이야 이렇게 우기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짓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받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이제 점점점 추워가는 이 겨울에 노점에서 벌벌 떨면서 장사하는 그분들 한번 보십시오. 종합병원에 가서 시한부 일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재활원에 가서 좋아서 뻥씩거리며 조그만 소물에도 눈물 나리만큼 고마워하는 장애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던 시편 기자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할 때마다 겸손하게 나의 모든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특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주님을 향하여 특별히 손을 펴고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 자리에 속상한 분들 계시죠? 참담한 아픔 때문에 한숨 짓는 분들 계신가요? 그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고 또 혼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또한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 때문에 상한 감정을 노출시키지 못하고 그저 가슴앓이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탕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위로와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 풍성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의 종이라고 해도 우겨도 그걸 인정하시지 않는 너는 아들이라고 우기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짓이 없어서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잘 믿는 게 필요할 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게 합니다. 214장 1절 4절 찬송하신 다음에 제가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리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진정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씨, 삶을 이어나갈 숨결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부디 성령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눈으로 세상과 인류와 그들의 역사를, 또한 우리 자신의 역사를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역사를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날이 그리고 시간마다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이 목적했던 그 모습대로 점점 닮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물에 대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보는 법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환히 밝히고 새롭게 할 주님의 그 말씀에 항상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돌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흠없는 사랑 안에 자신을 잊게끔 부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녕 주님 마음과 바꾸기를 원합니다. 자신 외에 다른 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인색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주여 바로 주님이게 하옵소서. 생명의 숨결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가슴을 가득 채울 맑은 공기로 삶의 호흡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뒤돌아봄 없이 헛되이 애썼다는 생각 없이 내일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생명의 숨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과 이웃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든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치 오늘 아침에야 우리의 삶이 시작된 듯이 신선한 희망의 물을 퍼낼 수 있도록 주님의 현존과 약속을 힘입어서 다른 이의 희망과 두려움을 우리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짊어지고 그 시련을 거슬려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생명의 숨결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이어나갈 주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보내시는 주님의 영, 뜨거운 불길, 세찬 바람, 오라가 손짓하는 속삭임처럼 가볍게 스쳐가는 미풍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부수는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충만을 목말라 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눈이, 성령의 마음이, 생생한 믿음이,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버틸 수 있는 사랑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희망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표징이 되어야 할 오늘의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설레는 소망의 은밀하고 끊임없는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쁘고 평화 가득한 모습, 따스하고 노고로운 마음을 지녀서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온 세계에 증거할 수 있도록 부디 희망과 소망을 우리 가슴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